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뒤 좌우로 앞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네 분이 뽀득게 앉아 계시니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어느 회사에 성격이 까다롭고 성품이 모가난 직원이 있었답니다. 회사의 분위기를 그 직원은 항상 어지럽게 하는 직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인사과장이 사장님께 건의를 했답니다. 사장님, 저렇게 모가난 분을 이제 좀 그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충성되이 회사를 위하여 일했는지를 그 인사과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그 인사과장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입니다. 사장의 말은 오래지 않아 까다롭고 성격에 모가난 그 직원의 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장의 그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이 그 모나고 까다로운 성격의 그 사람이 변화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유능하고 유머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서 은퇴 때에는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상처가 있고 사회에도 교회도 공동체도 상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원망과 불행이 있고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을 찾아서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1층에 주보를 나누어주는 그 벽 뒷면에 여러 사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진이 여러분이 보시는 큰 벽면의 오른쪽 귀퉁이 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오른쪽 사진 그 몇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 속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오랫동안, 근 1년 동안이나 그 글을 벽면에 붙여놓기를 원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세상, 그곳에 다툼이 없고 서로 주인 노릇하는 그곳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관계의 문제로 위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독일 한 신학자가 사회적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도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세상을 치유해야 할 교회도 관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믿습니다. 예수뿐입니다. 회복의 그 시작은 예수뿐입니다. 오직 말씀이요 오직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들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 때 주님은 그 십자가 붙드는 그 손길들, 그 마음들에 주의 은혜로 똘똘 뭉쳐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원하지요. 건강의 회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는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의 회복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더 이상 봉사도, 섬김도, 사명도, 건강을 잃으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도 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이 건강의 회복이면 되겠습니까? 이 몸의 육신의 회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면 전부인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만 하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면, 예수 놓지 않고 십자가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던 한 여직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직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맡았던 회사의 장부도 잘 정리되어져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쪽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며 어느 누구로부터 칭찬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적어 놓았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내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하는 그 한마디의 그 말이 그 사람의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내일에 대한 기대를 다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열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분에게 먼저 말하시는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도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 칭찬해 봐야 아무, 옆집에 사는 남편 칭찬해 봐야 아무, 내 집에 화를 돋굴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먼저 칭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축복도 어느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기 너머에 있는 강 너머에 있는 교회 칭찬이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함께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모인 이곳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알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의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너머의 교회. 교회 너머의 교회란 책이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교회의 위기에 대하여 말할 때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될 때, 교회 너머의 교회를 꿈꾸지 않고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도가 교회의 건물만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모습 때문에요. 진짜 교회 너머의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면 미래를 꿈꾸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져 갑니다. 내일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축복이 교회의 담을 넘어갑니다. 이웃과 지역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사랑의 섬김의 그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담을 넘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라고 사람 중심으로 일하면 교회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오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만을 앞세울 겁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어려움만을 덜어낼 것입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였는가? 누가 공동체의 회장인가? 누가 헌신을 오랫동안 했는가? 그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요, 교회 너머의 교회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이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건물 자체를 넘어서 교회의 존재의 그 목적에 있어서의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성주 제일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주직의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꿈을 꾸는데 나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꿈을 꾸는데 젊은이만 꿈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시기도 꿈꿀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꿈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 이 모임에 대하여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예요. 행복한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고 말씀 들어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교회,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아멘.
교회는 이제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할 그 순종함의 자세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이요, 또한 모든 성도가 반드시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됨의 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사랑이 많은 교회이지요. 김 집사님, 그러지요? 사랑이 많은 교회이지요. 그렇지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네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새가족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 새가족이 우리 교회 좋은 면을 말할 때 사랑이 있고 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사랑과 정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4일 신년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주 제일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성주 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에 있어서 새 계명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왜 새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있어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18절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대로 모세는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실까요? 이 사람,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나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신학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전해지는 말씀이요, 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일까?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일까? 율법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키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구약에 있어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의 그 율법의 계명에 있어서의 핵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지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냐고.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받은 사랑만큼, 그리고 그만큼 그 정도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더 이상 사랑을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것을 어김없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 멈추는 것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사랑이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한계를 정하고 그만큼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만 그 대상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는데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고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는 것도 나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좀 껄끄러운 사람은 피하고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조금 불편한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생각처럼 하지요.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며 못을 받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새 계명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34절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금 합독하십시다.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것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바로 그들이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가? 1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에 있어서의 끝까지 사랑의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있어서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베푸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고 끝까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상고하고 말씀 마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이 단어를 서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라는 말씀을 주님은 참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이 되려면 서로 마주 보아 사랑과 축복의 말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누군가 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저 사람이 하는 것 봐서 나도 사랑해 주리라. 이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있어서의 그 계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것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 대한 믿는 자들의 주의 제자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로마서 12장. 형제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먼저, 서로 먼저입니다.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서로 마주보아 당신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먼저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먼저 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성주제일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예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4장 20절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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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죠. 서로 사랑하는데 멀어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졌습니다. 서로 사랑을 버리면 주님도 버리실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그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이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구별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이웃을 향하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집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저를 용서해 줄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손을 맞잡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손익 계산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주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이 곧 제자된 그 모습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